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본인의 입으로 잠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계가 되어주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계를, 우리 인생의 지혜를 주는 잠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무런 이야기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선별해서 하겠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온 솔로몬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 말 안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른다 라는 그 마음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있고 싶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싶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나의 명령, 나의 법을 지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뭐 하나 가르쳐 주라 그러면 뭐 가르쳐 주고 죽겠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가 없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수한다. 또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날 건강하고 돈 많고 그리고 생명이 길어서 100세까지 살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하냐는 것이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뭐 다 편안한 것 같은데 그 안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해야지, 뭘 움켜잡아야지, 뭘 어떻게 내 생각과 계획대로 뭐가 돼야지 그냥 계속 노심초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없이 장수하는 인생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장수를 하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게 중요하지 백날을 사는데 지옥에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린다. 이것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인생에 평강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죠. 우리는 한 치 앞을 압니다. 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찾아온다. 그리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내 법, 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또 어떤 의미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인자와 진리죠.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사실은 진리고요.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사랑이 인자 아닙니까? 인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아라.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에 인자와 진리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인자 따르지 않습니다. 다 자기 것만, 자기 좋은 것만 하죠. 자기 좋은 것만. 세상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와 우리로 하여금 인자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인자를 따르며 산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 있으면 귀중히 여김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정말 귀히 여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데 인자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이게 이제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뭐 우리 다 알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한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지혜를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지혜를 행하지 않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지혜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지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게 이제 지혜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여 산다. 또 6절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명철과 또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지혜를 얻으려고 경험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참된 지혜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더 큰 지혜냔 말이죠. 그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사는데, 솔로몬은 내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고, 나도 왕년에는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 망하더라, 인생이 자꾸 꼬이더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갖고 사는데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꼬인다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나는 내 지혜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됐다. 내 아들들아, 너희도 그렇게 너희들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권면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의 아들들이 정말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느냐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그렇게 안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안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며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행동이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절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지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 안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점검표가 하나 나와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을 딱 떼서 읽으면요, 교회 헌금 열심히 해라,
11조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 항상 말씀은 이렇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앞에서 무슨 이야기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알고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 진짜 지혜를 따라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진 지혜, 가짜 지혜 따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의 평생에 평강을 준다. 우리를 귀히 여김을 받게 만든다. 그걸 따라야 된다. 라고 앞에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지 사람의 지혜, 나의 지혜를 따르는지 어디를 보면 아느냐? 네 호주머니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얼마든지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잔뜩 있습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말쟁이들 말이죠. 근데 말쟁이들은 어디나 있지만 그 호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극히.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지식을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돈을 얼마를 버는데 그 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어떤 방법으로 돈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 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그 안에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교회 11조 하는 거, 교회 헌금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이게 안 되면은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문제는 아예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1조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헌금은 둘째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위, 내 형제, 내 가족도, 내 동생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움 꼬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도 못 펼치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호주머니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쉬운 신앙생활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헌금하는 거죠. 뭐 이거보다 쉬운 게 뭐 있어요? 헌금 얼마 내놓고 하나님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근데 이 헌금 하나도 바르게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겠습니까? 이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헌금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제일 첫걸음도 못 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서나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앞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는 말씀, 인자를 행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는지를 보면 네가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받아서 나 더 많은 돈 생길 거야,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난 정말 그걸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거기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교회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깝고 힘들면 그냥 그만큼의 돈을 태워버리래요.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에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찢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돈.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교회에 돈이 없어서 돈 내놓으라고 애원하는 말씀이 헌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헌금 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면 태워버리고, 내 주인이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나에게 있어서의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 한번 분명하게 해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못 믿거든요. 못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한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저요, 말씀 들을 때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말씀 듣고 돌아서면 그래도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누구의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 인생의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이들은 너무나 작지만 나와 내 자녀들은 꼭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